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한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도 거룩한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 야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님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야곱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드라마나 연예인들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들을 더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50장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3장 정도, 이삭은 10장 정도,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야곱의 생애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유명한 인물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 속에 보면 다른 책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흰색의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의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실수와 죄를 범하는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노아, 그의 아들들, 아브라함, 이삭,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았고 오늘도 야곱에게서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인간은 육체적인 것과 신령한 것, 양자를 모두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의 장소를 차지한다는 의미를 지닌 약탈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배경을 살펴보면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에서와 쌍둥이 형제이면서 야곱은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이 되었습니다. 출생 전에 리브가에게 임한 예언적 계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서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만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야곱이 선택되었으며
이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라는 말은 야곱이 한평생 세상에서 살아간 그 일생,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야곱은 어떻게 일생을 살아갔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에서는 온몸이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 또는 거짓말한 자, 교활한 자, 사기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태어나는 상황을 잘 나타냅니다. 야곱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야곱은 그 생활이 자기 목적을 위해 열심히 했지만 과연 성공적이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언약을 받은 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을 살펴보면 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얌전하고 소심하긴 하지만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속이고 밀어내고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팥죽 한 그릇, 축복권을 빼앗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과 그 뜻은 사진을 여러분들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의 중요 여정을 보면 야곱과 에서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성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형 에서가 밖으로 사냥하고 돌아오다가 배가 출출했습니다. 혈기왕성하고 그런 사람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야곱의 동생이니 형이라는 장자라는 엄청난 권력과 혜택이 있습니다. 축복권, 아버지, 장자,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에서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장자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의식, 소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팥죽을 만들어 놓고 형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소홀히 여긴 듯합니다. 에서는 먹는 것을 급하게 생각해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내가 뭔가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요, 내가 조금만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으므로 다른 사람의 지위를 차지함을 의미하는 약탈자로 불리게 됩니다. 야곱은 흉년이 들어 에서와 야곱을 데리고 그랄로 갑니다. 거기서 많은 수확을 얻어 다시 브엘세바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이삭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고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삭이 앞이 보이지 않자 자기의 축복권을 이양할 때가 되었습니다. 축복권 누구이겠어요? 장자인 에서 맏아들에게 주려고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기 전에 너에게서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사냥을 가서 맛있는 것을 잡아오너라.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고 내가 비록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아버지께서 이제 축복권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형보다 야곱에게 주고 싶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채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란으로 피난을 갑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야곱을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두려워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에서를 피할 수는 있었지만 거친 방랑 생활에서 속임당하는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심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거둘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의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던 중 하룻밤을 들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된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계속 거듭해 약속을 확증해 주셨고 지금은 야곱에게도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돌베개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원래 지명은 루스라는 이름의 분리라는 뜻이었는데 베델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변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하란에서의 야곱의 생활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으나 이제는 반대로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레아를 위해서 7년이나 일했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이나 더 일하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많은 계약을 맺고 논쟁도 많이 한 후에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라반을 떠나 전에 약속하신 땅을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과 육축이 떠나게 됩니다. 라반은 그를 뒤쫓아갑니다. 다시 그들은 논쟁을 하나 마지막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장소 미스바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간청합니다. 그는 먼저 야복강 건너편에서 가족을 보내고 자신은 강 이편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 밤에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홀로 남아있던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가 떠나려고 하자 야곱이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노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그의 이름처럼 속임수로 움켜쥐는 삶을 살아왔음을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할 때 주어집니다. 야곱의 이름을 들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34장부터 36장의 내용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뿌리는 일과 추수하는 일입니다. 야곱이 살렘 땅에 거주할 때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누이 동생 디나로 인해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35장에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3절에서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집, 은혜를 경험한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야곱은 애굽에 있는 그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내려가게 됩니다. 단지 70명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축복했고 각자에게 미래를 예언해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속이는 자, 간사한 자는 결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야곱은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그도 역시 음모에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보다 앞질러 가면서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불변의 법칙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축복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때때로 베델로 되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어 왔으나 부분적으로 또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빨리 되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인생인지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참석하고 같이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아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루스라고 하는 분리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곳에 함께하는 삶, 때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집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임을 믿습니다.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 유혹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 씨앗이 아름답게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서 귀한 열매를 주님 앞에 맺듯이 우리의 삶도 나는 죽지만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